요즘 선생님이 되는 교대의 인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요즘 너무나 없어서 신학교들마다 정원을 잘 채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한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목사님이란 것도 직업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때는 직업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이 되었던 적도 한국 사회 안에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육 환경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지금은 나빠졌습니다.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좋아졌지만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고사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거부합니다. 공개적으로 반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언을 하고 선생님께 폭행을 하는 학생들과 또 부모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배우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성경은 교훈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그들에게 더 나아가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발적인 동의 아래서 행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비자발적인 것입니다.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가르칠 때 그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 그것이 복종이지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늘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자신이 계산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는 셀리더들을 존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셀 모임 하실 때는요, 셀 모임 하고 나서 셀리더들에게 감사의 여러분 고백을 또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또 대접을 해드리시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또 깨어서 기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시며 또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이 긴 시간 살아가면서 종살이하던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유월절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마귀의 속박 아래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날에 구원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물론 그 이전에는 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유월절 이 구원의 날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오랜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데에도 하나님의 오랜 준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가족을 많이 원망했고 또 제 인생을 때로는 저주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의 가정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저의 삶에는 온통 먹구름만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암울한 인생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갔을 때 저희 학교 음악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음악 선생님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피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선생님에게는 피리가 한 50자루 넘는, 전 세계에서 모은 아주 귀한 피리들이 50자루가 넘는 그런 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그 피리를 통해서 노래를 연주하시고 때로는 교회 성가곡들을 또 찬양곡들을 연주하시면서 그렇게 피리를 불어주셨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그 선생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저를 기다려주면서 저에게 여러 번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며 권유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처음으로 저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많은 축복들을 받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도 사랑받고 나도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교회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매일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그냥 교회를 갔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를 보면서 저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만 그냥 하나 조그마한 것 하면 그냥 전도사님은 참 잘했다고 아주 격하게 저를 환영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제게 롯데리아 햄버거를 처음으로 사주셨습니다. 롯데리아 햄버거 처음으로 먹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제 생일에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저는 케이크를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한 또 친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친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우리 이성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저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을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나님은 참으로 오랜 시간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오랜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기다리셔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잘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그 일들이 잘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삶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를 속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직장에 가는 것도,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 보면서 같이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를 늘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6월절 여세 전에 베다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잔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기뻐서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이 집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이 마르다가 여러분 뛰어난 음식 솜씨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마르다의 오라비 또 나사로도 예수님 곁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이 잔치 가운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잔치에 모인 자들은 모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웃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떠들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참여해야 할 잔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잔치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에게 교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잔치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이 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인격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걸어 놓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은 병든 자들에게 오셔서 오늘도 손을 대셔서 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걸어 놓으셔서 상처 입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손대어 주셔서 그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걸어 놓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오늘도 말씀 속에서 걸어 놓으셔서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날마다 인생이 잔치 같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을 주인공 삼으시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잔치 같은 인생을 누려가는 여러분의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비싼 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발에 부었다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여러분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서 발에 이 향유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떨어진 이 향유를 가지고서 발을 씻깁니다. 그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짝 엎드려야만 가능한 것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종들이나 하는 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를 마리아는 엎드려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인의 영광, 그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영광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수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겸손의 모습으로, 최고의 헌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의 값은 무려 노동자가 1년 동안이나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여러분 값어치의 향유입니다.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리아는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향유를 다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겸손과 헌신의 모습으로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향유값에 든 것이 얼마나 값비싼지 모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향이 이곳에 퍼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손가락에 찍어서 그냥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면 될 텐데, 이 아까운 향유를 이렇게 다 예수님에게 쏟아서 드릴 만큼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나 또 마리아가 헌신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그런 헌신이나 그와 같은 외형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꽤 많은 돈이 드는구나, 주님을 섬기는데 이와 같은 대단한 헌신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외양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긴 마리아의 내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와 같이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동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니까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독자 예수님마저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어 주십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그때에 마리아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를 죽었다가 살려내신 것도 감사하지만 바로 그분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도, 그리고 나사로도, 그리고 마르다도, 그의 이 삼남매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해 살게 된 바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새 인생 살게 되고
이제 내 인생은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오늘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 되었고, 자신의 영광인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것을 수건으로 쓴다 할지라도 하나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그저 은혜로 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어려워요.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장래 때까지 그 향유의 나머지를 간직하도록 그녀를 가만두어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향유옥합을 다 사실 깨트려서 다 부어드렸거든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지금까지 나의 장래를 위해 이것을 팔지 않고 잘 간직하였다.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장래를 위하여서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잘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 이 행동이 예수님이 앞으로 엿새 후에 있게 될 그분의 장례식을 준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엿새 후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의 장례를 준비해서 지금 향유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장래를 예비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행동이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더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높여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지, 주님께 많은 물질로 섬기고 많은 시간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헌신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이면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이들은 차량으로, 또 교회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으로, 또 그리고 셀 리더로, 여러분도 교육자로, 방송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마음이
그 봉사하는 일에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예수님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의 그 사랑에 뭔가로 내가 보답해 드리고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섬기고 봉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섬김들이 그 동기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감사와 이 사랑을 표현했을 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 야단을 칩니다. 마치 의로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대명분을 중시하고 뭔가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어떤 것이 더 의로운 일인가를 따지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속마음은 검은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이제 언제 팔아먹을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성조차도 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명분과 가치를 따지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효율성을 따지고 명분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가를 생각하며 하는 것이죠. 그라사의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희생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노동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준비하려면 여러분 당시에 여인으로서 그 돈을 돈 버는 것이 별로 여러분 그런 환경이 없을 때니까 이 향유 옥합을 준비하려고 하면요 어찌 보면 한 10년 정도의 돈을 모아야만 이 정도의 분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에 찍어서 예수님에게 발라줘도 충분한데 왜 한 통을 깨뜨려서 다 허비하느냐? 분명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비이성적이고 모든 것이 광신적인 신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 효율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이 볼 때는 광신자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아니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저렇게 예수님 발을 닦아주면서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섬겨야 돼? 그 겉모양만 보면 틀림없이 광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럴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면 저럴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눈에 보이고 나는 저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자신의 죄가 보이고 자신의 허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저렇게 사랑해야지, 주님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나도 저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지나치다, 너무 광신적으로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엿새 후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의 이 삶들은 바로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죠. 지금 예수님의 몸은 잔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은 지금 얼마나 고독하실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큰 기쁨과 감동을 준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였던 거죠. 그녀의 주님을 향한 숭고한 사랑, 감동적인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도 너무나도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 사랑하여 했던 행동이지만, 어쩌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여인의 숭고한 사랑이 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서성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교회 학교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선생님들을 대하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성의 주일이 되었는데도 우리 선생님을 향하여서 어떤 감사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잘못 키운 거예요. 선생님이 그 자녀를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자녀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지 교회에서 선생님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선생님은 그들의 영혼을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려고 힘을 씁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쏟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보면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 보면 그렇죠. 늘 보면 자기들 사비를 털어서 간식을 사고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 섬깁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 전사님에게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냥 재정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재정으로 쓰세요. 그래도 전사님 그냥 그거 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도 그렇게 쓰시고 우리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셀 식구들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리더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신의 인생의 영적 서성으로 여겼기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던 마리아처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참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둠과 절망의 삶에서 건져내어 빛과 소망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주님께 받았습니다. 주님께 놀라운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늘 모시고 그 주님께로 걸어 들어가 그 주님을 늘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풍성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잔치 같은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인생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삶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처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으면서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며 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같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마리아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에게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알게 됨으로 주님을 마리아처럼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감사로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서생의 주일 보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 또 서성된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